누가복음 개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란 4개의 복음서 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 이방인을 위해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유년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누가복음은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비유가 등장하고 누가복음만의 특별한 비유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큐티하는 방법,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상 부분을 읽고 본문을 읽을 때 의미 단위로 끊어 읽으며 떠오르는 생각이나 질문을 신속히 여백에 적고 나서 본문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여기까지가 관찰입니다. 이해하기 부분을 읽으며 자신이 본문을 맞게 이해했는지, 질문이 있었던 부분은 해결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적용적 결론, 교훈을 한 줄로 적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해석 혹은 적용까지의 다리 놓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적용적 결론에 따른 실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으로 한두 가지 적은 이후에 기도로 큐티를 마칩니다. 이것이 적용입니다. 기도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기뻐하며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요한은 주님보다 앞서가서 주님의 구원 사역을 미리 준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 끊어읽기에 보겠습니다. 해산할 날이 이르러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듣고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은 이 요한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 요한은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저술하지요. 이 요한과는 구분된 세례 요한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엘리사벳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아이에게 할례를 하려고 왔습니다. 할례가 무슨 축제인 모양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지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엘리사벳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가문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가문 중에 이름으로 짓나 봅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손짓을 하여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지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사람을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자 사가랴는 쓸 것을 달라고 하여 아기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가문에 없는 이름을 사용하자 하는 것이죠. 이를 본 사람들이 모두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 즉시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가랴는 그동안 천사가 너의 집안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서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을 닫게 하셨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한이 태어나자, 아들이 태어나자 그의 입을 열게 하시는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고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모두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이가 장차 어떠한 인물이 될까? 특이한 출생, 특이한 이름. 그것은 주님의 손이 아이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가랴의
찬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주께서 백성들을 돌보시며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종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뿔을 드셨다. 옛날 거룩한 예언자의 입으로 말씀하셨다.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 이런 예언도 있었죠.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셨고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기야. 여기는 이제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기까지 앞에까지는 구원자를 주신 것에 대한 찬양인데 지금 요한은 구원자는 아닙니다.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 구원자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며 주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받는 구원의 지식을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떠오른 태양이 높은 곳에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일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적 상황으로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악인은 자라서 심령이 강해졌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과 가까이서 지냈어야 하는 이 악인은 성전에서 가까이 지내지 않고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준비의 기간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요한의 이름이 가문에 없는 이름이었듯이 요한의 행보도 가문 사람들과 같지 않는 행보를 걷게 됩니다. 늦게까지 아기가 없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천사의 말대로 아이가 태어나자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이 몹시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했지만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사가랴는 손짓으로 아이의 이름은 요한으로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요한이라 이름을 지으라고 가르쳐 줬었지요. 그 즉시 사가랴는 다시 말을 할 수 있었고 모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가랴는 마리아의 찬양과 마찬가지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드높입니다. 구세주를 자기 백성을 구해주실 분으로 승리를 뜻하는 구원의 뿔을 드실 분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모든 억압을 풀어주실 분으로 이 구세주를 찬양합니다. 요한은 주님보다 앞서가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준비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광야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준비할 것입니다.
오늘의 퀴즈는 72절에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땡땡을 기억하셨다.